네, 오늘 우리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에스라 9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이 앞단락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오랜 포로 기간을 끝내고 귀환하여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제1차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한 예루살렘에서 에스라가 이제 제2차 귀환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어떠한 모습이 보였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가정을 꾸리고 있는 모습들을, 제1차 귀환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에스라 선지자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온전한 회복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하겠다, 말씀으로 사역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와왔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어떨까요? 참 힘이 빠지겠죠. 그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시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작지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또 평안하고 삶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니까 하는 행태는 어떻기 때문입니까?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습을 보고 힘이 빠져 한참을 자리에 앉아서 기가 막혀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차 귀환한 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또 섬기는 상황까지 보고 들으면서 얼마나 참 슬픔과 동시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대로 참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어떠했습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주저앉아 있다가 이제 드디어 저녁 제사 시간이 됨을 인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지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5절을 먼저 보면 주저앉아 있던 에스라가 성전에서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근심 속에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서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한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의 그 히브리의 쿰에 해당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몸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소녀가 누워있다가 몸을 일으키는 것처럼 몸이 일어난다라는 것과 동시에 마음도 분발하여 결단하고 이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몸을 일으키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떠한 결단을 에스라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는 모든 옷이 찢어진 채로 이제 어떤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회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6절을 이어서 보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차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에스라 선지자는 잘못이 없죠. 그렇죠? 잘못이 없잖아요. 그는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제1차 귀환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가정을 품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에스라는 죄가 하나도 없죠.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도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얼굴을 들지 못합니까? 뒤에 빨간 절을 보면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를 차고 넘쳤답니다. 머리를 차고 넘쳐서 너무 죄악이 들끓어서 내가 차마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다른 기도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고백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좀 긴데요, 한번 색깔
표시된 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보이면 성경책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사실 이제 7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했던 죄악을 그대로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조상들이 얼마나 이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와 함께 봤던 예레미야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매일 우상을 숭배하며 죄가 쌓여만 갔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도 절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같이 섬기고 자신의 귀한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갖다가 피를 흘리면서 죽이게 우상에게 바치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난교를 난잡하게 벌이면서 그 죄의 쾌락에 점점 빠져들어가만 갔죠. 에스라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살아남은 자들은 그나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과 다른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게 전부 다 멸망당했죠.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나마 약간의 남아있는 살아있는 남은 자들만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요 말 그대로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 너무나 수치스럽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순간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는 것은 결국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똑같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싶습니까? 어제 우리 박선영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죄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수치스러운 순간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순간은 죄로부터 일어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사업이 실패합니까? 어느 순간 질병으로 몸이 아프게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징계를 내리시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기 위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를 멀리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형통에서 떠나지 않고 늘 그 축복의 형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 좀 긴데 8절을 먼저 보면서 색깔한 부분만 읽어보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요. 이거는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제1차 귀환과 제2차 귀환을 가리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제1차 귀환과 2차 귀환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푼 것이냐, 그 앞선 일들,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잠시 동안이죠.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 자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살아남았던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지금 이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이루어졌다.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터무니없이 짧은 순간이죠. 그런 잠시 동안 은혜를 받은 순간, 그것을 합하여 이스라엘이라 칭할 때 이 긴 죄만 짓는 반역의 역사보다 1, 2차 귀환은 정말 잠시 동안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막 베푸시기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다시 살던 거룩한 처소에 이들은 돌아오게 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러분, 처소에 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것,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거할
천막을 텐트를 짓고 못을 받고 하는 것을 허락된 장소에만 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의 이들이 삶을 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의미해서 거룩한 처소에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시고 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눈을 밝히사, 눈은 활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생은 무엇이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어떠한 때를 가리키냐면 바벨론에 이전에 죄를 지어서 포로로 살려가던 그 죄의 일들을 감당하는 때 이전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던 때,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성전을 짓고 이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까지 해서 조금씩 숨을 트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9절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왕을 죄를 짓고 있다. 9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은혜를 또 주셨습니까? 긍휼히 우리를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다시 여기서 소생한도 이제 바벨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까? 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사 왕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직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허락한, 얼마나 은혜로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무엇을 지었다고요? 빨간색만 읽어보면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사실 울타리는 느헤미야 때에 대해서나 짓게 되는데,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지금 이 울타리는 뭡니까? 에스라 선지자 누가 참 사랑한다고 했죠? 이때 패권을 쥐고 있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참 사랑하는 신하로 여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라.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울타리와 같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이 마음을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에스라는 고백하죠.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뭘 저버렸다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라고 에스라가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비록 에스라가 지은 죄악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적인 차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적인 차원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셨다고 성전을 짓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이들이 결국에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마음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 여인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 참으로 10절의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의 이 말씀처럼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에스라는 다시 기도를 이어갑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12절입니다.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1절의 내용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거기에는 이방 백성들이 나의 뜻에 맞지 않는 가증한 일을 행하여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신명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지는 않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정탐을 했을 때 여호수아서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모세를 통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얼마나 큰 과일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근데 에스라 선지자가 여기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이 어떤 자들이었다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행함으로 이 말씀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죄의 더러움이 채워져 있다. 그 어떤 것이냐면 죄가 창궐하여졌다라고 하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들과 결혼하지 말고 가나안을 주실 적에 너희 끝까지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상의 죄를 짓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우상에서 모든 것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과 신앙만이 남는구나 라고 해서 12절 후반처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끊임없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또 유산으로 이어지고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믿음의 땅에서 믿음의 족속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에스라 선지자가 고백하고 깨닫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후에도 보게 되면요, 지금 여호수아를 수요에 거의 다 봤는데 끝까지 정복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또 강대국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해켜 가나안의 구약에 보면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에스라 선지자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다시 죄를 번복한다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주신 축복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믿음 가운데 서거하시고 여러분 당신들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모로 고군분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누렸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받은 은혜가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누렸던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로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죄악에서 끊어버리고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다?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믿으면서 살아가지 못한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를 범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 때 여러분에게까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에게 무슨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마다 돌을 쌓고 이 돌을 지날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자녀에게 알려주시고 그 받은 은혜에 따라 자녀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구나라고 아무 말도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에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 죄악들로 징계를 당하였으나 형벌을 가볍게 하여 백성을 우리에게 이만큼 남겨주었음에 감사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사실 지은 죄악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절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예전에 예레미야 시절에 지은 우상숭배, 성적 부도덕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죄악들은요, 출애굽기 20장 이후를 읽어보시게 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난잡한 성교행위, 더러운 음란한 죄악을 저질렀다,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전부 싸그리 죽었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나마 남겨주셔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해방되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꾸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다, 놀라운 긍휼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데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했다?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냐고 슬퍼하며 에스라 선지자는 기도를 마치면서 15절에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제1차 귀환과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받고 나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한 사람도 서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죄악을 지어서. 정말 여러분,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차 귀환이 이제 막 이루어졌는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죄악의 무서운 것을 에스라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깨달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 죄악을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우리가 이제 큰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스라의 이 회개를 보면서 우리라고 별로 다르지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늘 똑같이 죄악에 허우덕거리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죄악을 늘 발견하는 때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뭡니까? 첫째로 배우는 것,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회개를 어느 정도까지, 요거만 진짜 하나님 앞에 죄지었구나, 요거는 회개하고 요 정도는 봐줄 수 있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백한다, 전부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게 회개인 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로 감사할 일을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에스라는 이렇게 그냥 중보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죄악을 고백할 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여 자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늘 자백하는 마음을 가져 우리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늘 감사함으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살기 위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꼭 내 죄만이 아니라 또 내 주위에 죄가 있다면 에스라처럼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함께 우리 영일 공동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